우리들은 여행과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허용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내 스스로의 성취에 의해 내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요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과연 어떤 형태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용어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기에 말씀만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직접 행해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일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접근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영어로 keep, K-E-E-P라고 하는 지킨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접근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먼저 갸름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 밖에서 어떠한 선한 행위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선 반칙입니다. 예수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 성령 안,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먼저 믿음 안에 있는가부터 판단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이 건축되었고 성막을 설치하자마자 하늘에서 구름이 임하여서 구름이 이제 그 세운 성막 위에 내려오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에 덮었다. 뭔가 하나님이 구름의 모양으로 임재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증거의 성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인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 설치되어자 구름이 그것을 덮고 이제 증거의 성막 위에 덮은 그 구름이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구름인데 저녁에는 불 모양으로 불기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6절에 항상 그리하였다. 어떤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였다는 거죠.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자, 여러분
이 성막 안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이 속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막이 형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주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안전하게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불안전한 곳이죠. 나중에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엄청난 그러한 재앙을 가져오는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출애굽했던 한 240만 명 이상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야라고 하는 뙤약볕에 심한 그곳인데 그곳에서 내 임의대로 구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나가게 되면 밤에는 추워서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사계절이 좀 뚜렷하면서도 좀 그런 대로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필두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정말 밤에는 추위가 엄습해 오고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떼약볕에 이글거려요. 그러니 밤에는 추울 때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따뜻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쉴 수 없고 땀을 흘리면서 헉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름으로 시원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15절, 16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아침까지 불 모양 같은 것이 있고 또 항상 그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보호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안정 또 평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왜 구름으로 임하셔서 구름이 떠서 또 가면 이 성막을 거두어서 그 구름을 따라 가야 됩니다. 또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다 성막을 다시 쳐요. 성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막. 회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천막, 텐트 같은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십니다. 야영을 하면서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같이 우리가 아파트나 여러 가지 빌딩이나 빌라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그 시대가 아닙니다.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이 머물러 있는 곳에 천막을 또 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구름이 떠올라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면 그 구름을 따라서 또 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가는 곳에서 가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멈췄다는 것이죠. 시작과 멈춤이 오직 구름에 의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돼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기도한 내용대로 또 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시련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라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나가야지. 시련을 겪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설쳐대거나 더 많은 인간의 지혜를 짜고 어떤 계획을 도모한다고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당하셨습니까? 위로를 받을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에 어떤 일정 시간 하나님께서 머무는 그 구름 아래와 같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실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구름이 이동하면 그 구름을 따라서 동일하게 그 백성들도 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리저리 가지 마소서. 왜 구름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닙니까? 나 이곳이 너무 좋아요. 이곳에서 터전 잡았는데 막 터전 잡자마자 이사 가자고 합니까? 라고 우리가 반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편리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이 행복해요. 그 행복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는 내 맘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요. 주님이 멈춰 하면 멈춰야 돼요. 주님이 누구를 도와 하면 도와야 되고, 그런 음성에 민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야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구름이 임하는 상징의 내용의 의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시작과 멈춤, 진행과 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쉴 때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는 쉬십시오. 일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십시오. 일해야 될 때 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발행하라. 자, 가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 좀 더 쉬겠어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론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 나서야지. 그곳에서 낙오되게 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구름의 임재, 구름이 떠오르고 멈춘 이 자체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내용에 명령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18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행진하였고, 그 다음에 23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금을 행하였다. 자, 모든 것이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성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 육성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너무 쉬울 텐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말씀을 바라면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귀막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구름이 떠오르면 발행하고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라고 하는 그 사인이에요. 사인을 음성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음, 영적인 음성은 사람의 육성 소리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뇌가 이 귀막, 고막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음으로 마음의 감동과 어떤 주의 현현이라고 하는 건 사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주변 환경을 통해서 또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 사인에 민감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명령으로 들려지는 것은 사인으로 들려지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인은 어디로 인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신 있게 나의 길을 편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와 인도에 제대로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느냐고. 하나님, 잠깐만요. 왜 광야 40년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만듭니까? 가나안 천국은 바로 옆에 있는데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서 우리를 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지 않는 그 길을 빨리 보여주세요. 힘들지 않는 천국과 같은 새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바로 곧장 들어가게 해서요.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기가 일수인데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원망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40년 동안이라 띠약볕과 같은 양식이 제대로 있지도 않는 그 광야에 이리저리 헤매게 만드셨을까요? 이 해답은 신명기 8장 3절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보고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까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이쪽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나 불편해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 뜻을 관철해 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까? 자,
나와 있다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천국은 우리가 잠시 감각적으로 먹을 때 느끼는 식욕, 이 느낌 좋잖아요. 먹는 것과 또 마실 때마다 시원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정말 물을 안 마시고 며칠 동안 마시지 못한다면 목이 갈증을 가져올 것입니다. 심한 갈증 속에서 얼마나 그 물이 우리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겁니까? 그런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 거룩한 세계이며 평강, 마음의 기쁨이 있고 또 희락, 즐거움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즐기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이고 천국 가서도 그럼 먹는 것 그런 즐거움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이보다도 훨씬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다 준다는데 우리는 그 천국이 싫어. 그 천국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평안함이 있고 날마다 거룩한 사람들의 오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로 이리저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누가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산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 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 환난을 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파와 마늘과 부추와 이 당근 이런 걸 주세요. 정력제를 주세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부터 훈련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서도 날마다 자기 유리한 것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그걸 구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잠시 잠깐 떡도 줘요. 잠시 잠깐 고기도 줘요. 그리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 노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장지였어요.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다 죽어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적인 모든 소욕이 죽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해야 되며 또 어떤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 안에 힘,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면 그대로 하면 돼요. 또 멈추게 하면 그대로 멈추면 됩니다. 우리가 일어서고 눕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의 아까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의 선막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나에게 맡겨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너 주의 일 좀 해. 하나님의 일 좀 해. 이렇게 종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구약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여야 했습니다. 행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행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행한 일이 되어요. 그러니 우리가 행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논리를 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행하는 시절은 지나갔고, 왜요? 내가 행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요. 율법을 다 완성해요. 완성한 그분이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이룰 수 없어도 그분이 이루신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이룰 수 없었지만 그분의 덕에 내가 이루어낸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계세요. 내가 여기서 다 이루어서 내 스스로 의인 되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미리 이러한 내용을 창세기 15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너는 나와 언약의 관계, 계약을 하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통치와 인도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내가 보호하리라. 이런 하나님됨을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그러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구나. 기쁨의 나라네. 이것을 알려주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진영을 따뜻하게 하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그와 같은 추위를 견디게 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구름기둥이 이쪽으로 구름이 옮겨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름을 따라갔고 또 구름이 멈추는 곳에 멈추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쉬고 멈추는 일에 대해 시작하고 멈추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였습니다. 근데 이 구름은 또 가장 중요한 누군가 어디론가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돼요. 그 구름이 인도하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와 같은 성막은 장차 모세 시대를 거쳐서 계속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성전 시대를 접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걸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친히 성전이 되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로 많은 백성을 이끌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노정의 길을 가는 과정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인데, 성령의 인도함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구름은 결국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의 이 구름은 결국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전이 이미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사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 구름을 바라보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요약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난주에 절기적으로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50여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요. 누가 보내셔요?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하냐, 어디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자, 우리 오늘날 성령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성령은 성령 자신을 바라보게 하지 않네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에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늘날 성령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이 성령이 성령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의도가 있어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요.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죽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구름기둥, 불기둥 밖으로 나가되 낮에 떼약볕에 삶아 죽기도 하고, 밤에는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그 구름, 불기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얼어 죽죠. 이러한 얼어 죽고 뜨거워서 익혀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주고 힘든 일도 주고 우리에게 원망거리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지금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주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원망거리가 생기들랑 그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잠시 잠깐 그 원망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슉 내려앉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